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의 영가의 출생 과정, 영혼의 출생 과정. 금강경에 보면은 구류중생, 부처님은 구류중생을 구제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태로 태어나는 중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습한 데서 태어나는 중생, 변화에서 태어난 화의 중생, 이렇게 테란수파로 얘기하고 금강경에서는 내지, 유색,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등등 해가지고 생각이 있는 거나 생각이 없는 거, 물질이 있는 거나 색이 있는 거나 색이 없는 거, 모양이 있는 거나 모양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테란수파, 사람들만 구제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모든 귀신세계까지, 천상세계까지, 짐승세계까지 구제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그래서 구류중생을 얘기합니다. 금강경에서. 그래서 절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스님들 예불 할 시간만 되면 어디 있다가도 뛰어와가지고 법당에 들어간다던가 투방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예불수를 듣는 그런 반려견들은 죽어서 인도완생할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법화경 영업로에 보면은 꿩이 산에 있는 꿩이 산사에서 예불 시간마다 날라와서 거기서 듣고 가고 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영업록이 법화경 영업록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랬듯이 중생이 태어나는 모습을 크게는 테란수파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중생은 사람뿐이 아니라 지렁이 하나, 모든 미물이나 할 것 없이, 물짐승, 산짐승, 날짐승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양 있는 없는 것까지, 색이 있는 없는 것까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인펜도 무정물 아니요. 무정물인데 제가 열심히 써가지고 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도와줬어요, 나를. 근데 그걸 막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소중한 이 구류중생 금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서 되겠나 하고 모아놨더니 한 2년 동안 모아놨더니 꽤나 쌓이더라고요. 여튼 간에 그와 같이 함부로 유정무정물도 다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게 말씀드리고요. 능언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면, 대승경제 능언경에 태생, 알로 태어나는 것은 애정에 의해서 태어난다. 전부 다 태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들 것은 애정에 의해서 태어난다. 난생은 오직 생각하는 알로 태어나는 것들은 생각하는 업력에 의해서 출생한다. 그래서 산란스러운 사유, 난사라고 그래요. 산란스러운 생각으로 알로 태어난다. 오직 생각하는 업력에 의해서 출생한다. 습생, 습기와 부합하여 형체를 나타낸다. 습한 곳에서 부합해가지고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 습생이다. 화생은 형체에 의지하지 않고 출생체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나타나는 중생. 형체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형체에 의지하지 않고 출생체에 의탁하여 나타나는 중생이다. 태생과 난생은요, 태로 태어나는 중생이나 알로 태어나는 중생은 부친과 모친, 어머니와 아버지, 자신이 셋이 업력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업력에 의해서 그 부모 만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아서도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라는 말을 쓰듯이 이 부친과 모친과 본인 셋이가 셋의 업력이 같아야 서로 업력이 애착돼서 부합돼서 출생한다. 라는 말씀. 태생과 난생, 태로 태어나는 것이나 알로 태어나는 것은 부친과 모친과 자신이 삼재의 업력이 같아야 서로 업력과 애착이 부합해서 탄생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자기 업력에서 자기가 찾아갔다 그랬죠. 찾아간 것이다. 같은 업력끼리 만난다. 그 다음에 습생, 화생은 부모와 관계없다. 습생과 화생 부모와 관계없이 자기의 독자적 업력으로 출생을 한다. 사생, 테란수파 사생도 인과 응보에 의해서 정해진다. 테란수파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에 서로 사람으로 태어났다, 짐승으로 태어났다, 알로 태어났다 등등 3세를 전생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속 인간세계, 사바세계, 남선부지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알로 태어날 수 있고 전전해서 전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사론 같은데 세친보살의 대표적인 이 논서,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논서거든요. 유식 30송 같은 거, 구사론 같은 거. 그 구사론 같은데도요, 영가는 업력에 따라 부모 인연을 만나서 모태에 태어난다 라고 단정해버렸어요. 영혼은 중음신은 업력에 따라 부모 인연을 만나서 자기 인연처럼 가는 거예요. 지은 업력에 따라서. 거듭 얘기지만 부모 원망도 못하고 자식 원망도 못한다. 삶과 죽음이요, 초능관계요. 90, 80 돼서 몇 수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 사생 중에서, 테란소파 사생 중에서 태생, 난생의 출생은 거의 같으며 습생, 화생은 비슷하고 다르다. 만약 습생의 과보를 받는다면 자신이 태어날 곳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그 향기에 애착을 일어나서 습생으로 태어난다. 향기의 냄새를 맡고 거기에 애착이 붙어서 습한 곳에서 태어난다. 만약 화생으로 태어난다면 장차 태어날 곳을 관찰하여 애착하는 번뇌심, 애착하는 물든 마음, 번뇌심을 일으켜서 태어난다. 화생. 그러니까 테란수파는 다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테란수파 생이. 태어나는 자는 죽기 마련이고 태어난 자는 고생하기 마련이다. 자기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중음신은 어떻게 출생할 장소를 발견할까? 자기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을 어떻게 찾아갈까, 발견할까? 몸을 받는 데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살아서 살생업을 직업을 삼아가지고 많이 살생을 한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짐승 잡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 업력이 끄달려서 그렇죠. 그래서 애착심이 발동해서 살상을 일삼는 곳에 태어난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 업력의 업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러한 살상을 일삼는 세계에 출생을 할 수가 있다.
있다. 강아지를 많이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강아지 있는 곳에 가면은 강아지는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벌써 알고 눈빛만 보고 아는지. 되게 엄력이 강해요. 짐승도 알아봐요. 저 사람은 강아지를 많이 잡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쩔 줄을 모르고 숨어버리고 난리 난다. 강아지도 그것을 안다. 자기의 습기와 습성, 습기 습성 얘기를 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습기와 습성과 훈습된 거, 습관된 거, 습기와 습성, 그 다음에 훈습된 업력에 따라서 그 힘에 따라서 태어난다. 중동분이라는 게 있는데 중동분, 우리 좀 자. 중동분이라는 같은 세계에 태어날 중생들은 동일한 모습과 유사한 습관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서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자기 업력에 따라서 모인다. 중동분. 같은 세계에 태어날 중생들은 동일한 모습과 유사한 습관을 지닌다. 업이 같은 영혼끼리 서로 좋아한다. 유유상종한다. 그 다음에 다른 중신에게도 업력을 증가시켜준다. 꼬시켜가지고 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해도 그 업력을 증가시켜서 같은 업을 짓도록 한다. 그래서 저승에 같이 가서 출생한다. 만약에 악업이 많은 사람들, 이 생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 남의 이익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 것보다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신구의 삼업을 악업을 많이 진 영혼 중음신이라면 영가라면은 악업인의 중유와 업을 같이 한다. 같이 진 업생끼리 서로 인력을 업력이 서로 인력으로 인해서 끌어당겨요. 서로 자석이 쇠가치를 서로 끌어당겨 가지고 나쁜 업을 악의 습성을 더욱더 가열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런 유들이 악업을 많이 진 사람이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악유와 지옥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동업자의 강력한 힘.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노름을 좋아하는 동업이죠. 같은 업으로서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고 고쳐먹고 개과천선 오고 살고 싶어도 전화가 오고 또 만나자고 그러면은 그 업이 발동해서 또 뛰어나가요. 어느 사이에. 다시 뛰어나간다. 인력이 의해서 전화 한 통화에 업력이 발동해서 훈습이 발동해서 습성이 발동해서 훈습 때는 업력이 발동해 가지고 강력한 동업자의 인력을 가진 업력이 끌려가게 된다. 천국에 태어날 사람들은 천국이 아름답게 보이고 짐승으로 태어날 사람은 까치집이 궁전으로 부해서 찾아가서 까치로 태어나고 말더라. 그곳이 화려하게 보인다. 업력에 따라서. 지옥에 가서 출생한 영혼은 지옥세계가 화려한 극락세계로 보여서 가서 지옥세계에 떨어지고 문이 닫히면 그걸로 끝이 난다. 나는 것. 업력과 생처의 조건, 자기의 지은 업력과 태어날 곳의 조건이 서로 화합할 때 그곳에 태어난다. 나는 말씀.
중음신, 죽어서 다음 생 태어나기 전의 모습을 중음신이라고 계속 하죠. 중유의 영혼은 공간에 있으면서 출생한 세계의 유정들을 보면은, 자기가 출생한 세계의 유정들을 보면은 동료의식을 느낀다. 동경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곳에 가고 싶은 충동심이 일어나서 갈구하고 욕심내고 불꽃처럼 업력에 이끌려 가지고 자신의 업력이 발동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세계에 달려가서 부모의 인연을 만나 그 세계의 중생과 같은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도윤회는 사후세 현생에서의 육도윤회가 아니고 두 눈으로 판단한 사후세계, 죽어봤냐 가서 보았냐 하는 건 두 눈으로 판단하는 육안의 판단이고,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의 세계에는 두 눈의 판단을 넘은 안목에서 지혜의 눈으로 본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눈 사안으로 본 세계는 육도윤회는 사후세계의 육도다. 현실에서 괴로움은 지옥이요 즐거움은 극락이라는 얘기, 천상세계의 낙이라는 건 맞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일반인처럼 육안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과 그 다음에 영혼과 부모와의 인연. 영혼은 부모와 인도환생하는 데에서 부모의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 영혼과 부모와의 인연. 영혼과 부모와의 인연. 영혼과 부모와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영혼과 부모와의 인연. 영혼은 부모와 만나 태어나는 과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은 항상 공간에 있다 했어요. 허공에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업을 지은 유등들과 친하고 거듭 말씀드리며 업을 도와주면서 생사를 되풀이한다. 마침내 인연이 맞는 부모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즉시로 부모에게 애욕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그 학궁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상당한 전도심이 동해된다. 같이 애욕을 느끼게 된다. 중음신이, 영혼이 산자의 학궁하는 걸 보고. 사후세계 얘기입니다. 중음신에게는 의치욕이 있다. 의치욕. 중음신에게는 의치욕이 있다. 부모에 의탁해서 그 세계가 가고자 하는 그 부모에 의탁해서 그 부모와 그 의탁해서 그곳에 그 세계에 가고자 하는 희망과 욕구를 의치욕이라고 한다. 취할 곳, 가는 곳, 희망, 욕구, 그곳에 가서 태어나고자 하는 희망과 욕구를 중음신이 바라는 것을 의치욕이라고 한다. 여자로 태어날 영혼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이 시간에 아버지에게 욕심을 일으켜요. 여자로 태어날 사람은 아버지한테, 부친한테
그 탐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어머니는 멀리합니다. 아버지와 친근심을 갖는다. 반대로 남전에 태어날 영혼은 어머니에게 탐의심을 일으켜. 엄마에게. 남자로 태어날 사람 어머니의 탐의심을 나타내서 아버지는 멀리하고 어머니와 친근감을 갖아서 성의 반대 현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한테 부모의 태중에 의탁할 때, 거기에 의탁이라고 태어나겠죠. 의탁할 때 찰나에, 그 의탁할 시 찰나의 상황을 보면은, 학궁을 할 때 부모의 태중에 의탁한다는 건 학궁할 때 찰나의 상황을 보면, 만약에 영혼이 과거세 악업을 많이 지은 자, 박복하고 하찮은 것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어서 좋지 않은 곳에 박복하게 태어난 때에 모태에 들어갈 때, 이 공중에 떠있는 중음신이 이 부모의 태중에 입할 때 얘기입니다. 잡목과, 잡나무가 많은 습, 잡목과 대나무, 갈대의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망견을 갖게 된다. 잡목과 대나무 숲과 갈대 숲을 들어가는 망령스러운 견해를 가지게 된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잡하고 난잡한 소리만을 듣게 된다. 악업을 많이 진 사람들은 그러한 찰나에, 의탁할 찰나에 그것을 보게 된다. 선업을 많이 짓고 다급을 다복하게 존귀한 가정에 태어날 중음신 영가라면 모태에, 어머니 태에 입할 때 고요하고 정스럽고 아름답고 미묘한 즐거운 음성만이 들려 듣게 된다. 선업과 악업의 차이는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궁을 해가지고 남녀 정액이 응결된 것, 이것은 부모의 난자와 정자와 전생의 제8 아레아식 재생 연결식에 포장되고 함장된 그러한 아레아식의 영혼이 거기에 같이 착신을 한다. 부모의 난자 정자와 아레아식이 그걸 뭐 건답바라고도 하고, 그것이 기착해서 인간의 형태가 시작된다. 아레아식의 현세에 받을 모든 업보의 원이 일체 종자식이 포함되어서 있기 때문에 태내에서 그 업력에 의하여 정신과 육체를 형성하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부모의 난자와 정자와 그 아레아식의 그러한 업력이 그 일체 종자가 씨뿌린 거예요. 난자와 정자에 들어가서 일체 종자식, 아레아식에 함정된 식이 태내의 업력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가 형성하고 성장한다.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은 영혼, 우리가 정신적인 거,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정신과 육체가 함께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그냥 자라나서는 사람이 안 되죠. 형성이 산 사람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명색이라고 그러는데, 정식은 명이고 육체를 색이라고 그러는데, 12연기에서 이 명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12연기는 상당히 부처님 초기 불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태내에 난자와 정자 입착하고 아레아식이 같이 기착해서
정신과 육체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중에 출생하는 현상은 12연기에서 마음의 시기, 명색, 최초 육체와 정신작용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무명행식 그래서 12연기 얘기는 그러니까 12연기에서도요 그 윤회를 왜 하느냐고 했을 때 윤회를 왜 하느냐 무명의 행에 의해서 밝음이 없는 행, 음지의 행, 무명의 없을 문자 밝은 명자 무명의 행식에 의해서 인식에서 식이 돼 가지고 그것이 업력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그래서 태어나가 해서 그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 날부터 생명으로 치느냐 뱃속에 있는 때부터 태아로서의 생명이 있느냐 했을 때 부모의 난자 정자가 합쳐지고 제8아레아식의 그런 일체 종자식이 기착했을 찰나에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게 생일이에요. 생일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생일이 아닌 엄마 아버지의 학궁할 때에 아레야식 종자식이 기탁해서 셋이 응고되는 형태 찰나가 생일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연방법원에서 낙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생명의 시간은 사람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이전에 착상될 때 난자, 정자, 일체 종자 제8아레아식이 기탁할 때 생명의 시작이 된다. 그때가 생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각자의 그 상황에 말씀을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생명의 시작은 그래서 절에서 태아영가, 임신중절이나 등등 뱃속에서 유산돼서 태어난 아기나 모든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수자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자령을 빼놓지 않죠. 불교에서. 자궁 안에서 그걸 무슨 물 속에서 그냥 자라나죠. 그러니까 수자령이라고 그래요. 수자령도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제어를 올릴 때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 말고도 수자령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축원을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12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명색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12연기만 알아도 사람이 어떻게 참 무명의에서 육도윤회를 하는 괴로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지 않고 윤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경계, 역경계로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내에서 생명이 이제 태어나 인간의 형상을 이제 구비해 가겠죠. 정신과 육체가 시작되면서 오장육부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것을 태내의 오위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 처음에 7일간의 상태, 일주일, 착상되고 나서 일주일간의 상태를 갈라람이라고 그러는데, 갈라람. 처음에 착상해서 7일간을 갈라람이라고 한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네 부분으로 나누죠. 태어나는 거, 생유, 사는 거, 본유, 죽는 거, 사유, 그 다음에 49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작기가 되고 아기가 되면은 중유, 중음신, 이렇게 넷으로 나누죠. 사람 일생에 사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사유라고 나누는데 윤회 생활하는 걸. 본유의 시작,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시작은 모태내에 의탁하였을 때부터 시작된다. 착상될 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유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수자령에 대한 하나의 악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중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유가 중유, 사유와 중유가 같이 이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의 생각과 그 업력이 중음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유가 중유다. 그 다음에 생유가 본유다는 건 태어나는 업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사는 것도 그 업력에 의해서 자기 지은 복만큼 사는 거예요. 생각도 모양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모든 것이 중유가 사유요 생유가 본유다. 태어나는 때부터 자기의 복은 재복이 됐던 인덕이 됐던 건강복이 됐던 부부국이 덕이 됐던 자식국이 됐던 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그릇대로 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모의 몸을 받아서 색신으로 파단해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색신을 지혜신으로 공덕신으로 이숙식으로 익혀가지고 다시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지혜를 닦고 지혜바라미를 닦고 보시바라미를 닦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람이라는 것은 제초의 7일간 부모의 정혈과 중음신의 난자와 정자 얘기하는 거죠. 중음신인 용운이 업보의 과체와 혼합하여 중음신의 업보 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신구의 삼업 전생에. 그거 과체와 혼합하여 생겨나는 최초의 생명체, 과보체다.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얘기인데 동시에 육체의 바탕이 된다. 그게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태아가 이제 연결되는 순간을 말하며 그 순간, 연결된 우유가 연결되듯 그것이 같이 연결되는 순간을 응활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7일간은 어떠한 모양이 형성된 게 아니고 부모의 정열과 과거의 업력이 일체 종자식이 응고된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육체와 정신의 본질이 화합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열과 그 제8아라시 종자식이 혼합된 총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요, 그 어머니에게 영혼 아래야식이 기탁하는 순간을 생유라고 한다. 상유는 인간의 출생을 말한다는 얘기를 계속 논수에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인격체는 그때의 갈라람인 상태에서 인격체로서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한다. 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에 이숙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숙이라는 것도 우리 불자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숙에 대해서 과보가 달리 나타난다. 과보가, 선하의 과보가 과거의 원인과 자기 씨뿌림과 달리 맺어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 선인 낙과 악인 낙과로 돼야 되는데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요, 자기 업력대로 끄달려 살고 부처님 법도 안 만나고 종교도 못 만나고 자기 업력에 끄달려서 사는 모습은 이게 이숙식이 아니겠죠. 자기 업력대로 살다 그냥 가진 거죠. 자기 팔적 타령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난덕의 불법 남봉이라 인간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백천만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무상신심 미묘법을 내가 만났으니, 그 만남에서 그것을 보배산에 가서 보배를 구하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씀을 했듯이, 내가 불법을 만나서 내가 다시 달리 내가 업보대로 살지 않고 달리 달리 이거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이제 우리는 부처님 불법을 만나야 돼요. 그냥 겉으로 그냥 글자에 끄달려가고 형상에만 끄달려가지 말고, 그 뜻을, 거울 보러 갈 때 거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 보러 가듯이, 부처님이 경전 보면서도 경전을 보지, 경전 글씨만 보지 말고 부처님 말 뜻을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부처님 형상에 절을 하고 예경하고 공양을 올려도 그냥 금부처님 모양 좋은 부처님 자비상이 아니라 공덕신, 지혜신, 모든 공덕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계만 집착해서 하면 부처님을 제대로 형상만 보는 거니까 색직시공으로서 부처님이 법신, 지신불, 공덕신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자들은 거기까지. 그래서 이 이숙이라는 것이 변이숙이라는 게 있는데, 변이라는 것은 이게 과는 인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숙이다. 인이 씨 뿌렸는데 그것이 씨가 썩어서 다른 걸로 씨가 썩어서 그걸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그 씨와 똑같이 전에 태어난 과가 똑같이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변이숙이라고 하고 이시숙이라는 게 있는데, 과는 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당세를 뛰어넘어 이숙이라는 건 다음 생에까지 이제 이어져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숙이다. 그 생에 다 업보를 받지 않고 다음 생에 달리 보를 받고 다시 익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숙이다. 이숙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도 한다. 그 다음에 이숙과라고 하는데, 이숙과는 원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다. 원인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려면 자기 업력대로 살지 말고 자기 압력으로, 자기 고존관념으로, 자기 안목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의 공덕으로 의법 출생,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그 개과천선의 참회에 그러한 그 거쳐서 삶을 다시 부처님 생으로 색신에서 지신으로 바꿔서 살도록 노력한다면 이숙으로서 괴로움을 업을 지었더라도 괴로움이 엄만받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공예사상,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색지시공할 때 공예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고 아프게만 살지 않고 가난하게만 살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되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숙식, 유식에서 얘기하는 이숙식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신행생활에 힘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